누구나 해봤을 청문회 스타, 누구나 해봤을 청문회 스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한 형제가 잘못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성도들은 마치 약속인 한 듯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은혜로 감싸야지, 은혜파. 무슨 소리? 진리로 판단해야지, 진리파. 은혜파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맙시다. 이어서 진리파가 말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교회가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명명백백 기를 밝히고 법에 의해서 치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 같은 교리를 가졌어도요, 이렇게 성경 해석상의 경미한 이견이 있게 되면 아주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두 파로 나뉘어진 성도들은 마치 순교자처럼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싸움은 좀처럼 끝나질 않습니다. 결국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뭉쳐 또 하나의 집단, 또 하나의 교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만 봐도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싸움들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수많은 교단 분열이라는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은혜만을 강조하는 성도는 사실 교회에 그렇게 그리 큰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진리, 공의만을 가지고 운동권을 벌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리를 임명하려면 반드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위 관리를 임명하려면 일단 청와대에서 그 사람의 청렴도를 세밀하게 검증해요. 그리고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을 후보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청문회에 나가면요, 자신도 몰랐던 범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논리정연한 화술로 후보자의 모든 비리들을 밝혀내는데요, 가히 예술적입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청문회 스타 같습니다. 청문회 스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는 내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보자의 비리들을 밝혀내는 그 청문회 스타들의 말투와 인격들이 전부 다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날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후보자도 비리를 일삼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깔아뭉개려 하는 속셈인 것입니다.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존중과 격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이 죄상을 낱낱이 밝혀 호통을 치는 그 청문회 스타들을 임명하면 과연 잘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타인의 잘못을 정확하게는 밝혀내지만 자기 죄는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청문회 스타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욥의 세 친구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처한 상황을 봅니다. 고난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여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욥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욥을 건져내는 진리라 믿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욥이 회복했습니까? 결국 욥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청문회 스타와 같은 말로 인해 의로운 욥이 죄성을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청문회 스타 중에 스타예요. 누굴까요? 좀 반응적이서 좀 반응적. 누굴까요? 청문회 스타 중에 스타. 성경에 킹 오브 킹.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벽합니다. 흠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한 방 날리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이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안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청문회 스타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를 사용하느냐? 자기 인식을 하는 자들, 자인식,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 자기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 진리를 무시할 때가 있고요, 진리를 깊이 깨우치면 은혜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말인데, 사랑이 넘치면 공의를 무시하고 공의가 넘치면 사랑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은혜 100%예요. 진리 100%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를 충돌시키지 않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끔찍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알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 한마디로 내가 이르노니 모든 죄인들은 구원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될 텐데, 왜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아들에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게 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왜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은혜, 사랑과 진리, 공의로 다스릴 것을 확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멸망하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은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대속물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속죄의 제사가 뭐였죠?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을 대속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표에 불과할 뿐이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도 대속할 수 없다고 미가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려면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의 생명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죄 없는 퍼펙트한 사람이 이 세상엔 단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죄 없는 분의 생명만이 인간의 대속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철저히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시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 그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해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케 하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보이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둘 다 만족시키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것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조화하려면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빼버린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빼버린 진리는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의를 가장한 가짜 은혜고 가짜 진리예요.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는 나의 가짜 은혜, 나의 가짜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존관계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이룬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직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나 할 거 없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아무도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무도 죽는 미랄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위해 죽으려 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죽으려 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죽으려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이 바울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가 뭐라고 고백하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핍박했던 이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핍박하기만 했던 청문회 스타 같았던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로 바울은 남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를 품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야, 네가 이것을 잘못했어. 너의 이 고난은 이것 때문에 그래. 네가 이걸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회개해. 아니야, 이것은 은혜로 감사해야 돼. 아니야, 이것은 진리로 맞서 싸워야 돼. 이렇고 저렇고. 안 되겠네, 일로 와.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러한 외침과 노력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아인식이 되지 못한 채, 나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의 죄를 회개하라는 이 청문회 스타와 같은 외침은요 공허한 외침이에요.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전한 은혜이신, 완전한 진리이신, 완전한 사랑과 공의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십시오. 그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어서 당장 목까지 차오른 말들, 행동들 절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의 청문회 스타의 기질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힘과 권세만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시간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